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점에서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시한부 인생에서도 특별히 병이 있어서 당신은 몇 달까지 못 산다 하면 그분 대충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들, 다 죽음은 확실하다. 두 번째는 인생은 짧다. 세 번째는 내일부터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하고자, 또한 잘 되고자.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이들에게 공통사항이 있어요. 갈수록 뭐가 됩니까? 갈수록 살고 있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연수를 채우던, 또 연수를 채우지 않던 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그 천수, 하늘에서 주신 생명을 다 누리다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다가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은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전자의 하에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시기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는요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막 바빠요. 그리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50 한번 돼보세요. 이게 50 된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60대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60은 곧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50살이 된다면요, 마치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마치 이 자전거가 내리막길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50살이 되면 그 가속도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막 내달리는 것 같아요. 뭐 발로 이렇게 막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50살이 지나가면요, 그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게 돼 있어요. 50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50이 되면 느껴질 겁니다. 50초만 해도 약간 착각 속인데 50 한 3, 4세만 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뭐냐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너무나 짧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내일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 두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은 부부예요. 근데 두 분이 뭔가 사업하다가 뭔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만나갖고서 우리 다시 해보자, 열심히 하자고 서로를 격려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나 오늘 사우나 가서 나 목욕제기 좀 할게. 그 부인은 내가 그동안 버려놓고 잘 정리 좀 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을 하자고 부부가. 그래서 사업을 한번 멋있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은 사우나를 갔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 건강 하나는 보증했어요. 사람들 때. 아파본 적이 없고요. 건강 하나만은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우나에 갔는데 갑자기 1시간 정도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나 지금 몸이 잠깐만 이상해. 몸이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 내가 사우나에서 나와서 내가 그 근처에 있는 그 공원 앞에서 기다릴게. 빨리 달려와.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놀래갖고서 아파본 적도 전혀 없는 분이고 건강 하나는 진짜 알아준 사람인데 그래서 운전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이 있는데 공원 있는 데로 갔는데 그 만나고자 하는 장소에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수소문을 해봤더니 한 10분 전에 119가 와서 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걸 또 알아갖고서 119가 실어 가서 어느 병원에 간 걸 알아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죽은 거예요. 몇 시간 전에는 그들은요,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새롭게 뭔가 출발을 하고자 했지만 내일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후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겸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분명한 것은 죽음은 확실히 있다는 거. 또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 그러나 내일은 뭐가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반드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아주 힘써서 애써 노력하면서 애면하고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옥까지 안 와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전도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웃기네. 야, 여기가 지옥이야. 나 예수 안 믿어. 여기가 지옥인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삶을 통해서, 근데 제가 말했죠. 지금 그 지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삶도 바꿔줍니다. 근데 어떤 목사가 그래요. 저 미국 있을 때 어떤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나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있는 게 지옥입니다. 나는 지옥 목회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 말 듣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진짜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내 삶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를 악물고 내 평생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의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이를 깨물면서 지옥 같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만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삶이 지옥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 같은 느낌을 가질 때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세요. 아,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은 이거가 비교할 수 없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금의 삶도 지옥 같은 삶이
하나님이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육신의 자막을 벗은 후에도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들 지옥 가게 되면요, 그냥 있는 것이 소금치듯이 뭔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자는 죽기 전에 실컷 놀고 날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뭐냐면 연회를 베풀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떤 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예? 저 나사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 댁 가갖고서 나사로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니까 나사로 보고 우리 가족들 가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해주라고. 여러분들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죽고 난 다음에는요, 어디에 가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두 개의 책이 딱 있습니다. 두 개의 책이 딱 펴져요. 하나는요, 생명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행위록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행위록, 생명록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발도장만 찍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분들, 불신자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두 번째 또 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까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의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뭐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조합니다. 율법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은혜주의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은혜는 좋은 건데 은혜주의는 나쁜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주의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노름하면서, 사기치면서, 그래서 마약 먹으면서, 사창가에서 창녀같이 잠을 자면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은혜주의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은혜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만몬이즘, 돈을 너무 사랑해. 그 자기 정욕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은혜에 빠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냐면 절제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지불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또 그 가운데서, 근데 또 보게 되면요, 이 책들이 나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뭐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예?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가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은혜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의는 뭐를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산다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것은 belief예요. 믿음은 faith예요. 근데 믿는 거와 믿음은 뭐가 다르냐? 예. 그 혈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혈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실천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진짜 만졌을 때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을 믿었지만 그 여인이 뭐 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나아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것과 믿음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독에 빠져갖고서 마모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힘들면 이해가 가요. 엄청나게 뭐냐면 돈을 벌면서도 자기 자신은 뭐냐면 살이사욕으로 엄청나게 뷔페에서 음식을 먹지 않나, 온갖 별의별 걸 다 하지를 않나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귀에 좋은 것만 인터넷에서 그런 것만 골라내.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스스로 뭐 하는 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핑 하면서 괜찮아. 우리는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것 다 뭐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 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뭐를 비춘다고요? 강선을 비춘다 했어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의 그 강선을 잘 보게 되면 그건 날개예요, 날개. 언어가 날개예요. 치유의 그 능력이 날개같이 여러분들 내려서 여러분 만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분들은 영육 거인 다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살아나야 되겠고, 육신도 다 치유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많이 하다 들림받을 때 다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혀로만 주절거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한 게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갔던 이단 교회, 처음 갔던 그 이단 교회는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은혜 성소교를 다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결국 영혼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초대교회같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게 힘쓰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나우데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교회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도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냉랭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도 상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성속에는 초대교회 같이 말씀을 세 그룹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좋지 않은 영들이 뭘 했냐? 예. 마귀들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흑암의 영들은. 흑암의 영들은 어떻게든지 후춧가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뭐냐면 태클을 걸죠. 그래서 쓰러지면 그들은 대박이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더라도 타격을 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영들이 뭘 장난쳤냐? 반포동에 오실 때부터 뭐부터, 아니면 우리 초토화를 시키려 했어요. 네 개에 대해서. 첫째가 뭐냐? 찬양의 초토화. 그래서 찬양단을 다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가 또한 승리하는 기독 전문인들 다 초토화시키는 거야. 얘네들은 영권과 물권만 있으면 분명히 전도하고 하다못해 신문들만 들어서 막 퍼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고양시에게는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뭐냐? 예, 셀그룹. 구역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 보면, 예, 보고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다 모여서 뭐냐면 셀그룹 구역 공부 다 했었거든요. 네 번째, 공격 누구냐? 이화주 담임 목사님. 강력한 예언의 영을 갖고 있고, 여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강력한 또 중보 기도 영을 갖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저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하지 목사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예,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좀 보냈어요. 은혜 성속에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공격을 알았다면 손자병법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예, 반드시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예, 축복의 통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 초대교회의 좋은 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예,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 하기에 힘들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교인일지라도 이 기본이 안 됐다면 그건 훌륭한 교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진짜 뭐냐면 성도들은요, 영혼권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예,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병이 드냐? 전도를 쉴 때부터 우리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또 전도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힘든데, 회사하는데 힘든데, 뭐라냐? 전도를 했어요. 회사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알면서 아는 친구나 뭐 주위에 자기 동네 아파트에 사는 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면서 기뻐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또 그분에게 또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는 로스트예요. 로스트라는 영원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을 로스트로 표현하거든요. 영원 구원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데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침 어떻게 교회 나가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와갖고서 예수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돈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가 그 소년이 말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어린애가 전도했을 때 믿을 수밖에 없었던 10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 있어요? 없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과학적인 이유를 기고를 했어요. 첫째가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에 일정합니다. 지구는 시간당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까?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1600km인데 만약 160km로 돈다고 하더라도 160km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잖아요. 근데 1600km에서 160km로 속도를 줄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람들은 낮에 다 타 죽습니다. 또 밤이면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지구의 속도, 자전 속도를 1600km 됐다고 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면 사람 살 수 없거든요. 떨어지면 죽거든요. 세 번째로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지구가 23.5도로 기울이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하루에 지구가 2번씩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그 네 번째로는 지구와 달이 8,000km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그래서 여러분들 달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썰물, 밀물 나와야 안 나요. 근데 그 거리가 깨지게 되면 지구는요, 물에 잠겼다. 돌아가면서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찌나비 보세요. 물이 확 덮었는데 살아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구의 두께가 3m만 더 두꺼워졌다면 동식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또 그 대기권의 두께가 얇아졌다면, 별들 있잖아요. 별똥이란 말, 별똥별 있잖아요. 그게 지구로 들어와갖고서 지구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곱 번째는요, 살아있는 고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의 행로를 보게 되면 연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다에서 태어나 강물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알을 낳기 위해서? 강물에 올라가잖아요. 연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장어의 행로예요. 장어 아시죠? 장어. 장어는요,
바닷가에서 알을 놔요. 연어하고 달라. 연어는 강에서 놓는데 장어는 어디서 놓냐면 바다에서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연어를 그 바다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장어는 그럼 좋을까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다 법칙이 있어요. 그거예요. 설명하는 게. 더 깊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장어가 바닷가 아래 나가게 되면 그 죽게 되면 새끼들은요 다시 호수로 강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9번째는 호주의 선인장인데 호주에 있는 선인장들은 엄청나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인장만 갉아먹는 곤충이 산다는 거 거기에. 그래서 자연의 그 평형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번째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곤충들도 폐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말을 해보세요. 폐 호흡할 수 있는 거 사람만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 표율은 폐를 갖고 있는데 곤충들은 폐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충들은 폐 대신에 관을 갖고 있어요. 호흡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곤충이 관을 갖지 않고 폐를 갖고 있다면 곤충이 사람처럼 덩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은 성장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오묘한 그 섭리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밸런스일 때.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누군가 절대자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년이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를 딱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거 많이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모든 지혜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직접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구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했댔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 천, 땅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avens and earth라고 해서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들과 뭐요? 지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지구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걷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 말했지만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이유가 생겼는데, 전도한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영접했지만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할 이유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자체가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하진 목사님이 이대 목동병원, 송도병원에 있으면서 또 뭘 했냐? 이하진 목사님 유방암 사기 말기였잖아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분이 뭐냐면 큰 왕언니가 돼버렸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입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찾아오는 거야. 다음들 경이롭게 보는 거야. 감옥 가게 되면 별이 많은 사람이 대장에 별 몇 개 있냐는 것처럼
이하진 목사님과 유방암에다가 뭐예요? 예, 갑상선암에다가 예, 림프암에다가 폐암까지 있으니까 경이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암 환자들 대해서는 저한테 뭔가 들으면 뭐가 되지 않겠냐. 근데 이하진 목사님이 근데 얼굴에 항상 빛이 났어요. 암 환자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하진 목사님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부흥회도 우리에게 오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도병원에 있을 때예요. 저하고도 이하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는데 근데 딱 앉아있는데 근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하진 목사님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켰는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중에 있는 간호사까지 딱 와서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 건강해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못하니까 뭐할까. 그 이유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이하진 목사님 통해서 겸손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했잖아요. 그분이 또 영어 강사였어요. 근데 그걸 썼더니 그분이 치유가 된 거야. 이하진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전하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2번 낙상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뭐 했냐? 죽기 전에 뭐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하진 목사를 통해서 비록 이분은 암 살기 위해서 4가지 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전도했더니 3개 다 없어주시고 아멘. 갑상선 저절로 없어지고 또 수술해서 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편히 남았는데 그것도 다 이번에 치유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유되면 전도 못하는 거야. 나는 암이 그럴 때 몸이 아프니까 전도 못해. 그러면 누가 웃냐면 마귀가 제 웃는 거야.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옆에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전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서 사도 바울 나를 자기를 본받으랬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전도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성령 받으니까 내가 한 게 뭐예요? 예수 믿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때 없었어. 근데 딱 가면 기도는 엄청나게 했거든. 사람들 앞에 오면 내 입이 갑자기 열려. 딱 나온 게 뭐냐면 My God is amazing God. My God is alive.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질문을 해요. 예수 믿냐고. 나 예수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냐고. 뭐 예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줄줄 나와.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들 전도 없는 교회 생활은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놀이입니다. 플레잉 릴리전이야. 예? 종교 놀이 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죠. 딱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빨리 천국 가니까 그 좋은 천국.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신 건 뭐예요? 예,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누가 제일 상이 크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때 그 유튜브 박용규 목사님 유튜브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전도하는 사람들 제일 상석에 앉아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그냥 만몬이 빠져서 돈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덜 믿든 간에 죽게 될 때는 다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라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달려
영원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저 세속적으로 싸구려 은혜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나 은혜주의는 다 이단이야. 율법은 좋은 거고 은혜도 좋은 거야. 하나님의 신비도 좋은 거야. 예수님이 동정녀 말에서 탔다는 게 신비입니까 아닙니까? 신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비주의자는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이게 나오잖아요. 가나다슨. 딱 누르면 가나다 되기 때문에 정학도 하면 누르면 정학도로 딱 뉴스 같은 거 딱 서요 안 써요? 그 다음에 최신순으로 하게 되면 날짜별 딱 서요 안 써요? 천국 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으로 모든 게 다 잣대가 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잣대, 천국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교회는 이 6월달을 맞이해서 전도 지향적인, 전도 중심적인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들의 뭐냐면 임무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예수께서 보게 되면 피값 나와야 안 나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있다십시다.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 사람이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했다면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피값,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에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도했어요.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 죄에서 건져낼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한 줄 아세요? 하나님 기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회개할 때 기뻐하신답니다. 회개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뭘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몸까지 바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지의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드린다는 게 몸, 신자에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뻐한 게 뭐냐? 헌신하면서 제일 기뻐한 게 뭐냐? 세 번째가 전도예요. 또 여섯 번째, 왜 전도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형벌과 피값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를 면하려면 전도해야 돼.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성도의 제 기분은 뭡니까? 전도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삶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돈 버는 땔감입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제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어느 정도 주신다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예. 또 전도할 땐 거저받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는 거야. 전도를 하게 되면 멸류관의 상을 받는 거야, 천국에서.
근데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영문과 나오신 분인데, 지금 뭐 돌아가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근데 아브라함의 그분의 간증이에요. 아브라함이 전도에 면류가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엄청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구원받아서 단테 신공이 나온 개털 모자 하나 써서, 천국의 노숙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변방에 있는. 그래도 지금 안 간 것 자체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근데 아예 전도하겠다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해야지만이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 끄는 힘. 7번째로 전도하는 이유는요. 죽음에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지를 돌았어요. 그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 3 이렇게 그거로 말하지 않겠어요. 않게 돼. 여론 표본 이론에서 나오잖아요. 정확도 몇 프로, 몇 명 대상, 플러스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거할 때, 뭐 어떤 사람 인기 있음 볼 때. 근데 한 연구소에서 전도해야 할 줄 알면서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한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여기 나와. 여기.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있네. 두 번째는요. 전도의 필요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에 하겠다는 그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가 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결혼하고 이하지 목사님 시켰거든요. 딱 버스면. 그러니까 이하지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았나 봐, 나 때문에. 버스를 타도 편안하지 못하는 거야. 전도지를 주는 거야. 저기 가서 주고 오라고. 난 저기 줄 테니까. 또 음식점 갑니다. 그 음식점 가면 깔끔하게 기도하고 음식만 먹고 나면 얼마나 좋아? 전도지 한 12장 있으면 내가 또 줘. 나눠서 가져. 나 정해줍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저기 레스토랑인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 가야 되겠고 딱 정합니다. 그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해.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나와 같이 와야 돼.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혹시 욕을 먹을까 겁이 날까 봐. 이거 하다가 욕 먹을까 봐서. 근데 예수를 전하다가 욕 먹고 핍박하면서 상이 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전도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예수 믿으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서 전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청년인데 전도하는데 성경이 아니야, 틀려. 응? 요셉과 바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야. 실은 요셉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바울이 들어갔다 말하는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막 예수 믿으라면서 막 애치더라고. 예? 근데 은혜로 와. 할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상을 많이 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여진 목사님 그거 나중에 주사 맞기도 바빠. 밥 먹기도 바빠. 그런데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딱 갔는데 면역이 떨어져서 개인 방으로 옮겼거든요. 이대목동병원에서. 톱방인데 딱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 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목사한테. 근데 다른 분들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뭐 연락이 있어. 정말 목사 떴다. 이거 다 피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하진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하진 목사님이 거기서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본교가 멀기 때문에 전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건설부.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 4시간 만에 다 갈 수밖에 없어.
예,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다 가습기 다 만드는 거예요. 2020 몇 년도까지 그게 완성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내 행실이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하라 했지. 아홉 번째는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열 번째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요만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전도해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상대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사람들부터. 근데 쉬운 사람은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깊이 연구해야 돼. 취미가 뭔가, 성격이 어떤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산 파는 사람이야. 매일 햇빛만 쨍쨍 쬐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 그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 댁에서 매일 비가 오면 좋겠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의 특성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해야죠. 네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벌벌 떨면 안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나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섯 번째는 시간, 물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애 전도하는데 뭐냐면 장난감도 사서 전도했거든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떡볶이까지 만들면서 방배동에서 이어가지고 다니는 목사님이 떡볶이 엄청 만들고 애들 막 잡아갖고서 애들 막 엄청났거든요. 사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요거보다 작아서 방배동. 근데 애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적 물질도 투자도 해면서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할렐루야. 아니면 뭐냐면 커피라도 한 잔 하면서. 그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애경사를 또 알아야지 돼. 아프면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가르쳐 보면 아픈 사람이 있어. 교회 가면 병 치유된다고 말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 간증도 하면서 은혜 받은 거를 말할 때 또 감동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할렐루야. 나는 별로 그런 게 감동이 없다고. 그런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덟 번째는 인내도 해야 돼. 전도하자마자 확 오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시를 부를지라도 거둘 때는 기쁨을 다 건너랬어요.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 열매 맺게 된다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마지막 열 번째. 육무. 육무가 뭐야? 식스무야, 식스무. 6가지 무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또 시장 가서 무 6가지 사지 마시고요. 6가지 무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첫째 무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전도하라. 두 번째는, 무차별. 병고치료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돈 부자 됐으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전도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는 더 기뻐해요. 얼굴 보니까. 눈도 반짝반짝거려. 세 번째 무는 뭡니까? 무시로 전도하라. 무시로 전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릎으로 전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다섯 번째는 무한을 당해도 전도하라. 여섯 번째는 무수히 전도하라. 그렇게 되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들 올바로 데리고 온 자는 뭐 한다고?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스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천국 겨우 가서 개똥 모자 끼우면서 노숙자 생활하지 마시고.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 나에게 전도형을 부어주세요.